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담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설 연휴 기간입니다. 모두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을 함께 보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나라를 출발한,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을 안고 시작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그 잘못을 결코 버린 적이 없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혹은 하나님 말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삶들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흐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유다만 보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남유다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남유다를 더 사랑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남겨두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좀 더 오래 참으시는 건가? 이 바로 옆집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남유다가 어떻게 보았는지는 이제부터 보게 될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핏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남유다의 왕은 요담과 그 아들 아하스입니다. 먼저 요담 왕입니다. 이 요담 왕의 아주 특이한 점은 아직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만 집례할 수 있었던 그 제사 분향을 자신이 분별 없이 시도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린 왕이었었죠. 그리고 나병이 걸리다 보니 이 별궁에 유폐되는 바람에 아들인 요담이 대리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담 왕의 행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부터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성전 문을 세웠다라는 것은 성전의 예배 질서와 거룩의 경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예배 질서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성벽도 보강을 하고 또 전국의 요충지에 진영들과 망대들을 세워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는 왕, 이게 요담 왕이에요. 즉 나라가 안팎으로 단단해지는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성경은 요담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주목할 것이 보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바름과 강함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즉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이 바른 방향이 되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버티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은 정직하고 바르게 향했는데 실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또 이어서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니까 백성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래요. 왕의 방향은 분명히 바르고 신실한데 이 예배의 현장에서는 전과 같이 늘 하던 잘못된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전의 문은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데도 동시에 다른 것에 예배하는 행태도 같이 저질러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익숙한 죄의 잔재, 익숙한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정리가 안 되는 나라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이게 틈이 되고요. 이 틈은 그냥 아주 작은 틈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통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유다를 때리시는데, 남유다를 때리시는데 이건 요담 왕의 잘못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백성들한테 만연해 있었던 그 틈이 있기에 불어닥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밀려오는 아주 거친 바람인 겁니다. 결국 요담 왕은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고 국방에 대한 대비도 잘한 왕이었지만 이 백성들의 삶에 남아있었던 산당들과 혼합된 예배들의 습관들 때문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먹구름이 사람의 마음을 참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의 신앙이 혼자 좋다고 해도요, 나라가 외부로 흔들리는 게 백성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죠. 불안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는데도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저 나라가 언제 쳐들어올까?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럼 내일은 더 불안하겠죠. 그럼 이런 시기를 지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붙잡기보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 좋은데 기도는 좀 속도가 느릴 때도 있어요.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는 왠지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꺾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십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서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대책, 전쟁에 대한 대책은 내 손에 쉽게 잡혀요. 내가 계산하면 되고, 내가 머리를 굴려보면 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대책, 방법, 이 수단,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쉽게 포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요담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요. 나라가 좀 어지럽고 불안하고 기도보다는 대책을 찾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앞에서 기도라는 신앙의 바른 길보다 무언가 강력한 대책을 찾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왕 이제 아하스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바로 역대하 28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즉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힘을 선택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왕 아하스가 자신이 왕이 되고 보니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구나라고 분명히 스스로 선택을 하고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상당수가 칼에 기대서 암살을 통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힘에 의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늘과 실처럼 반드시 따라오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번 들었었던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이런 우상들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믿음이 아니라 효율이나 이익을 붙잡고 싶어지죠. 당장 도움이 되는 것,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땐, 매번은 아니지만 어떨 땐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 내 문제 해결에 더 신속하고 빠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느리고 우상은 빠르다, 이런 말도 간간히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꾸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근데 우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장 잡아라. 아하스가 선택한 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늘려놓는 거예요. 선택의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해 보이는 손, 그게 하나님만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안전해 보여, 얘도 안전해 보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잡는 길, 그게 바로 이 뛰어난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통치 철학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 정직했었던 자기의 아버지 요담 왕이 이 아쉽게도 생전에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놓았었던 그 나라에 있던 우상 산당의 종교적인 찌꺼기들이 이 아들 아하스의 때에는 더 이상 찌꺼기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건더기가 되고 심지어 메인 요리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아하스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거든요. 이사야 7장 2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얼마나 이리저리 마음들이 흔들렸으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때 활동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7장 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절.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네들을 잡아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굳게 서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상황을 통제하는 대책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굳은 믿음, 그 믿음이 무조건 먼저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심지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세요. 11절입니다.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가 붙들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구해봐.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이 대답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 하나님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믿어야지. 근데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하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확실하니까 제게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경건한 말로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전도할 때 보십시오.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교회 좀 나가자, 우리 교회 좋아 이러면은 대놓고 교회나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나 교회 싫어, 하나님 싫어 이러면서 교회 안 오던가요? 교회 좋은 거 알지, 하나님도 좋지, 근데 내가 좀 바빠서 내가 교회 갈 그런 형편이 안 돼,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못 가겠어, 이러면서 경건을 가장을 해요. 말은 하나님 편 같지만 실제 선택은 이미 다른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당시에 왕이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었던 이 징조를 먼저 오픈을 하세요. 너 징조 정말 안 볼래? 저와 여러분 모두 아는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겠다고. 처녀를 잉태시키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아하스는 결국 여호와의 손을 잡지 않아요. 이후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에는 전쟁이 실제로 터지고요, 패배가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하루 동안에 무려 병사 12만 명이 전사해요. 패배가 아니라 전사하고요.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무려 20만 명이, 그러니까 12만 명 죽은 다음에 20만 명이 추가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나라가 휘청입니다. 동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막 여기저기 터집니다. 서쪽에서 안 터지는 건 서쪽에 바다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바로 그 순간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그럭저럭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던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이 대신 들고 계시던 그 우산 밖으로 내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 그 붙들어 주심의 우산 바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칠고 훨씬 더 차갑습니다. 그걸 이 아하스 시대의 전쟁의 패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패배하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반대로요, 더 정신 나간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패배하면 겸손해질 것 같고 사람이 공고해지면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상처가 깊어질수록 더 독해지고 무너질수록 더 다른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대패를 당하고 나서요, 자신들을 공격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야, 나 얘한테 맞았어. 근데 쟤네들 다 이길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봐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니, 내가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을 주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재물을 갖다 줬는데 도리어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또 좀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더 기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남유다가 지금 주변 국가들로부터 막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때 자신들을 공격한 나라 중 하나인 다메섹, 아람 왕국의 수도인데요. 이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물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기를, 우리 남유다를 공격해서 승리한 다메섹의 신은 강하다. 그럼 나도 다메섹의 신을 섬기면 강한 다메섹의 신이 이제부터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여운이 길게 남는 한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 사람은 결국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더욱 여호와께로 향하든지 아니면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든지. 아니, 어떻게 자기를 살려준 신이 아니라 자기를 때린 신한테 가서 절을 하는 겁니까? 자기를 세워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린 것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어요. 내 인생이 돈 때문에 그렇게 힘겨웠는데 왜 아직도 돈에 목매여 사는 겁니까? 내 삶이 사람 관계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가식을 떨면서까지 사람 관계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메섹의 신들이 다메섹을 도왔으니 나도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면 나를 도울 것이다. 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성공했으니 나도 돈만 가지면 성공할 것이다. 저 사람들이 인맥으로 일어섰으니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팔자 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야, 이게 효과가 있어. 이게 다 도움이 돼. 이게 언젠가 나를 살릴 거야. 그런데 그 효과, 도움, 살리는 거, 이런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겨우 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없는데 덜 불안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걸 도움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거죠.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보다 강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삶의 두려움을 견디게 해줄 더 빠른 대책과 효율을 찾은 것일 뿐입니다. 결국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입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붙잡은 그 다메섹 신은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었던 거죠. 파멸로 간 아하스는 결국 끝장을 보더라고요. 24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모두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들을 닫아요. 자기 아버지 요담은 뭐 했습니까? 성전의 문을 세웠는데 그 아들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아버지 요담이 성전 문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예배의 질서를 세운 것이었는데 아들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길을 닫는 바로 그 안타깝고 불쌍한 선택을 실행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막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고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공고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더 조용히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공고하니까 더 분주하게 대책을 찾는지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을 하는지, 아니면 공부하니까 더 해결책을 고민하는지, 공부할 때 예배의 문을 세우는지, 아니면 공부하니까 마음의 문을 더 잠그게 되는지. 아하스가 망한 이유는 단순히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라 곤고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알지 못했지만요, 이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너 혼자 버티지 마라, 너 혼자 계산하지 마라, 너 혼자 살 길 만들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하스는 그 징조를 눈앞에서 두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문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의 종교 찌꺼기들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의 찌꺼기, 인맥의 찌꺼기, 명예, 권력, 이런 찌꺼기가 우리 안에 잔재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틈 만들지 않고, 또 불안한 상황이라고 세상 가치관 속에서 대책 찾지 말고, 돈, 관계, 힘, 이것이 날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좀 느려 보여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능해서 느린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깊어서 느린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강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그리고 빈칸입니다. 아하스는 그 빈칸을 범죄로 채웠지만 우리는 돌이킴으로 채워야 합니다.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돌이킴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풍성하게 세우시고 채워가길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흔들린 모습을 보인 것도 주님 앞에 민망한데, 또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았던 선택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커질수록 마음은 분주해지고, 또 그 분주함을 못 견뎌 잠잠하기보다 성급하게 눈에 보이는 방법, 손에 잡히는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찌꺼기처럼 남아있어 내 삶의 틈이 될 만한 작은 타협, 익숙한 죄의 흔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자라서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흐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빼앗지 않도록 주님의 그 강력한 함께하심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이제 달라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그 강력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